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2-5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제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은요, 시작이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 공생의 제2년에 사울경이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귀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는 구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밀 이삭 사건이나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사건, 많은 무리의 병 치유 사건도 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인지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밀 추수기이므로 6월절 초실절 이후 77절에 가까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지금 제가 여기에 편성을 했으나 지명은 갈릴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반면에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는 회당에서 일어났고 많은 무리의 질병 치유는 갈릴리 바다라는 명확한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연속성 측면에서 편의상 2차 갈릴리 사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여기에 나눠놨는데 어떤 분들은 1차의 순서가 편제된 것으로 이렇게 여러 책들에서 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2차, 이 순서를 너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왜 1차인데 2차에 넣었는가 그렇게 따지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 시기가 구분이 명확치 않다. 이걸 이 전제하에서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 갈릴리에 이러한 지명에 대해서 이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지도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바이블에 의해서 제가 출처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시는데 그런데 여기 나인성이 여기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이 여기 있고요. 이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데 이 정도가 2차 갈릴리 사역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밀 이삭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보다 더 큰 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제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주시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잠잠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대답하시고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는 치유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사건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무리의 병을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12제자 사도를 임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나온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2차 갈릴리 사역 때는 12제자 사도들을 임명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을 임명하시면서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임명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 12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요, 함께 있게 하시고 교육이죠. 전도도 하며 복음 전파,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12명입니까? 구약의 12지파에 해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의 12지파 이름과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12명은 구약 12지파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구약 12지파에 비견되는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사도를 임명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몰려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설교를 소개하고 있지만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으로, 누가복음은요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은 거의 같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마태와 마가는 산상설교, 평지설교라고 다르게 기록했을까? 이 의문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많은 주석을 보게 되면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이것을 같은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로 보기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같은 설교를 마태는 산상설교, 그리고 누가는 평지설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저도 예전부터 궁금증이 많았는데, 송태근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하시면서 송태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의견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그곳에 팔복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마셨던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 산,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하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높지가 않아요. 낮은 구름이나 비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평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자,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새로운 팔복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신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평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러한 시대 풍습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뭐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로 마태는 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누가는 평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셨을까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뜻은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는데 산 위에서 주신 주옥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은요,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시민의 삶에 관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산 위에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요.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외형적인 구약의 복을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의 관점으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8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맹세, 주기도문, 금식, 비판, 황금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열매 맺는 삶과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산상수훈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고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것처럼 우리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인 것이죠. 자, 이제 6번째로 백부장 종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칭찬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 권세, 능력을 백부장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로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성문에서 사람들이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신 후 살려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인성, 아까 지도에서 나인성 위치를 말씀드렸어요. 이 나인성은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입니다. 이 독자까지 죽었어요. 이 여인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을 때 애가 타다 창자가 뒤틀린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아픔에 깊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가요 40km라고 합니다. 한 10시간 정도 가야 돼요. 40km, 10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아들의 이제 뭡니까 관을 매장하기 위해서 간이 나가는 그 시간에 맞추시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최소한 출발하셨을까요? 10시간 전에 출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쭉지법을 써서 날아가셨을까요?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40km의 거리를요 10시간 전에 미리 출발하셔서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인성으로 출발하셨고 결국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과부에게는 소망을 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째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 피리 부는 자 비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초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에 갇혔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감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론 예수님께 세례도 주었고 예수님을 전파했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참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의심을 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사야 2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 사역이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떠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오리란 사자 엘리야라는 것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가장 큰 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여러분, 구약을 마침이라는 측면에서 큰 자이지만 신약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작은 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골들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쉼을 얻으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말씀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의 짐,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제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2-4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같이 먹고 자는 그러한 도제식 교육인데 이 많은 비용을 이렇게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11번째로 바리새인들과의 바알세불 및 표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고 집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한다는 이 비유를 통해 악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일까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면서도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거절하고 비난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가 죄용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모독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가족과 친족들의 방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집혔다고 하는 말을 하자 그걸 듣고서 붙들러 이제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자 사람을 보내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적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째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것을 일명 천국 비유장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 7가지 주요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다.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비유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비유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래서 옆에 나란히 두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병렬시켜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원리 또는 교훈을 은연중에 쉽고도 정확히 설명하는 수사학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은유, 직유, 제유, 풍유, 우인법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에 3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요, 성경의 문학 양식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유대인들 이 성경의 문학 양식 기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 자,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요, 설화 형식, 먼저 이야기 형식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달란트 비유, 악한 농부 비유. 그러니까
비유하게 되면은 이야기 형식의 이런 것들이 다 비유에 들어간다는 거, 문학 양식으로. 그 다음에 경구 형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짧은 격언 또는 속답 형식의 비유인데요. 빛과 소금의 비유, 나무와 열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돼지에게 던진 진주 비유 등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 등 지혜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비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단순 직유 및 은유 형식의 비유를 예수님이 또 사용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는 회칠한 무덤 같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중에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비유하게 되면은 7가지 비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비유가 아니라 이야기체, 이것도 비유가 있고요. 경구 형식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직유 및 은유 형식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의 형식 중, 문학 양식 중에서 3가지를 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당시의 청중들에게 천국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익숙했던 생활 관습, 자연, 사물, 이 사건 등을 소재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렇게 세뇌된 유대인들의 완악한 심령,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에게 진리 자체를요 분명히 전달하시지만, 또 그들이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잖아요. 말꼬리를 잡고 대적할 빌미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간접화법의 형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능동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스스로 잡혀주신 것이지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능동적으로 조절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경계하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막 말을 해도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비로소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고, 고난을 당하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때 비로소 알리시고, 마지막 재판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감추인다, 닫힌다, 깨닫지 못한다는 구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구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완악한 자들은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않고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비유 해석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유의 줄거리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자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원관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관념을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관념들, 뭐 천국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다음에 뭐 진주 비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 주제, 원관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해석했을 때는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당시의 풍습 이런 것에 관련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딱 해석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요. 비유의 일부 내용이나 비유에 나오는 세세한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비유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이 마치 아주 신비한 그러한 의미가 있고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들처럼 그에 집착하다 보면 이러한 풍유적 해석이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특별히 신천지가 이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이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관념, 핵심 주제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막 자기들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때문에 신천지 비유풀이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문학 양식,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신천지 비유의 오류에 대해서는요, 구리 2단 3담소 상담사인 김강림 상담사의 강림의 사입이 톡톡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 반증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는 도대체 뭘 가르칠까? 신천지 교리 비유풀이의 그러한 오류성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해부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략 전도라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거짓말 전도, 이것이 모략 전도, 이걸 가지고 주로 성도들을 접근하고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복음방이나 신천지 이제 센터로 끌고 가게 되면은 비유풀이 가지고 우매한 성도들을 이걸 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풀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리 2단 상담소 상담사인 김강림 전도사가 강림의 사입이 톡톡이라는 곳에서 신천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째로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심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하셨고 잔잔하여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말하게 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조주이시니까 자신이 창조한 바람,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헬몬산 해발 2815m라고 합니다. 그것에서 가장 높죠. 이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 사이로 막 이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헬몬산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러한 산들, 수백 미터의 산들이 있겠죠. 그거 사이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헬몬산의 찬 공기가 요단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충돌하면서 회오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사진인데 이 밑에 사진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몰려오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로 가다라,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려 무덤에서 지내며 쇠 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한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셔서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말하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죠. 이에 치던 자들이 시내로 들어가 이 사실을 말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떠나기를 강구했고 귀신이 나간 자도 집에 돌아가 데가볼리에 이 일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다라 지방 그리고 또는 가다라라고도 나오고 거라사인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지명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가다라와 거라사인이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다 같은 지역이다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거라사는 가다라 지방의 여러 마을 중 한 마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라는 이쪽 데가볼리 10개의 그러한 헤롯이 건축했던 이러한 도시들 중에서 하나가 가다라인데 이 가다라라는 큰 지방에 속해 있는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이 거라사이다. 이러한 관점 해석이 그래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16번째로 혈류증 여인의 치유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막 에워싸서 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데 이때 혈루증으로 12회를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아보시죠.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도중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으나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후 세 제자만 데리고 집에 가서 달리다금하고 명하심으로 소녀를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안에 자그맣게 혈루증 여인이 그러한 치유받는 사건을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째로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시니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8번째로 고향에서 두 번째로 배척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으나 예수님의 가족들을 거론하면서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이제 그렇게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맞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이 끝나고 이제 제3차 갈릴리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3년을 맞이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게 청중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한 가지 측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 두 가지 핵심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